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9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눈으로 보니. 아멘. 네, 감사의 눈으로 보는,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계속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탓하고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냐,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가 그런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자,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자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바울 너 진짜 악한 놈이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 나쁘게 행했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바울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환상 가운데 경험하면서 바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말은 학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제가 가말리엘 지파입니다. 그런 거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뭐였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죽음 당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했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이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과거의 잘못까지 품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그 과거의 잘못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탁 쳐내시고 너는 과거에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란 놈은 기회가 없어, 너는 쓸모 있는 놈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잘못된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잘못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의 그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제목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예수님은 그것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만회하려면, 다시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내가 유대인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잘 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대 지역 근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그렇게 그 근동 지방의 어느 부분들을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요 지역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내가 멀리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야, 그래서 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에만 보낸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내셨어요? 멀리?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은 유럽까지. 그래요. 유럽 여행 가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유럽까지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내가 계획한 방향이 있었거든요. 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유대인 출신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울을 유럽까지 보내셨어요. 그 당시 유럽은 예수님 믿는 복음이 별로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 함께하는 선교팀도 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바울이 선교팀이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 모든 가족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두란노라는 학당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이 유럽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가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전투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을까, 전투적이었을까?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자,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쳤다. 호의적이었어요, 전투적이었어요? 맞아요, 전투적이었죠.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막 나누는데 들어주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막 소리를 지르고, 저런 놈은 살려둬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안 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막 던져서 막 휘두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동안 잠잠했던 그곳이 다시 굉장히 폭동 직전의 상황으로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저 바울을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세워두지 마라, 우리 군대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천부장이 지시한 게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이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다
답을 빨리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물어보는 방법보다는 빨리 답을 얻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바울을 가죽으로 해서 딱 묶어놓고 몸을 딱 결박을 시켜놓은 뒤에 채찍으로 때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 채찍줄 끝에 쇠붙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사람의 몸을 치면 그냥 피멍이 드는 수준이 아니라 살점을 찍어서 떼내는, 그래서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 잘 봤죠.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패어 나가는데, 그래서 5대 10대 이렇게 맞으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기절하거나 아니면 채찍질로만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이제 바울을 향해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어떤 병사들은 채찍을 막 고르고 있었을 거고, 어떤 병사들은 바울의 몸을 막 묶고 있었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고개 돌리라고 해요? 똑바로 쳐다보라고 해요? 보통? 예, 고개 돌리세요. 보통 이렇게 하죠. 왜? 주사 맞는 걸 똑바로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차피 맞으면 아픈 건 똑같은데 눈으로 주사 바늘이 내 피부에 들어갈 때까지 똑바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공포죠. 이제 찔린다 이러면서. 차라리 모르고 있을 때 탁탁 톡 하면은 안 아프잖아요. 그냥 하다가 맞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채찍 가죽으로 묶고, 또 어떤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때릴까 저걸로 때릴까 막 두렵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 눕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눕혀라, 때리게 눕혀라. 바울이 이제 엎드려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이제 땅에 엎드려져서 채찍을 맞기 직전인데, 그때 바울이 거기에 있던 백부장, 그러니까 천부장 아래에 있었던 그 장교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거기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의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말하였다. 자, 그가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묶어놓고 때리는 짓을 하는 게 로마 법입니까? 당신들 로마 군인이면서 그 법도 모릅니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탁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로마의 법이 로마 시민을 향해서 얼마나 강력한 보호를 해주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로마 직할시 청주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청주의 총독이 저에 대해서는 너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청주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법은 내가 청주에서 유죄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람은 무죄 같은 상태로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로마 시민을 보호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처럼 생긴 외모와 유대인 같은 옷차림과 유대인의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건 유대인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묶어버리고 채찍질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났다. 나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얼른 달려와서 바울에게 나는 돈을 진짜 많이 써서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자기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다 사용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마 시민에 이렇게 잘 나가는,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정치적인 후원금을 엄청 많이 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를 내 후견인으로 삼아주마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이 같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칠 만큼 막 이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힘들게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저랑 비슷하죠? 유대인인 거 보니까 아마 돈을 되게 많이 써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렇게 그 로마 행정에 착 기대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약간 너스레를 떨듯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이었는데 난 너랑 차원이 다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너랑 차원이 달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니까 난 돈 한 푼 안 썼는데? 뭐 물론 우리 부모님이 쓰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천부장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지금 묻고 채찍을 때리려고 했다니. 묶는 행위 자체도 이미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의 군인마저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해롭게 하려고, 바울을 때리려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주셨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겐 특별히.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지, 그 어려운 시간 내가 간신히 이겨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는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내용이었고 저것도 감사한 내용이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바울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 로마의 군인들도 나를 보호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란 지위를 주셔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또 명절이기도 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예배당 안이 이렇게 차니까 제가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더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말씀을 사실 억지로 막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로 한번 엮어봐야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부끄럽고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불평할 것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고 이렇게 되길 감사하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님들이 불평으로 더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감사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